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우리 같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여러 백성들을 구했고 많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또 전리품도 거부함으로 지금 자신의 이 부와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이들의 그 성공에 편승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 수고, 헌신, 결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언약을 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을 친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조카 롯과 많은 재물들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좋기는 하지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크고 있는 우리 집사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상급 주시면 뭐 합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서 내 이 많은 상급을 우리 집사가 다 상속받을 텐데 그 상급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 있는 남자가 상속자가 되겠지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 상속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두려움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방금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길린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 부족들을 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긴 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은 거기 없는 거예요. 집에 강한 군사들이 있긴 하지만 내 아들은 거기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긴다고 했죠? 아들이 많은 부족.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많은 부족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가족, 형제들, 부족들이 많아서 싸움에 나갈 아들이 많은 부족이 무조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전쟁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 훈련된 군사들이 사라지면 자신은 다른 부족들로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서 우리 부족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아들요, 아들. 속으로는 그랬겠죠. 하나님 방패 안 되어주셔도 되니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많은 재물 안 주셔도 되니까 아들 하나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없어서 나중에 나 죽을 때 되면 그 많은 재물 누구 줘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종 줘야 됩니다. 종. 그러니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두렵고 많은 상급을 준다 해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 집을 떠나왔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례가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한 달, 뭐 2달, 6개월, 1년 정도는 참으며 지낼 수 있겠죠. 1년 정도 지나고 주시려는가 보다. 몇 달 지나고 주시려는가 보다.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사례의 배가 불러오지 않으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셔놓고 왜 안 지키시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네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리 와서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네 자식들이 지금 네가 보는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 줄 것이다. 약속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몇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후손이 없습니다.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이 또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하늘의 별만큼 많이 줄게. 그럼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 또 전처럼 말씀만 하시고 또 몇 년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6절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보고 있는 하늘의 별만큼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 말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는 참 의롭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완전히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 하나를 시키십니다. 무엇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그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제목처럼요 신앙의 공식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 말씀에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졸렸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고 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힘들게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을 치실 것이고 많은 백성과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은 장수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0년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7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7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겪게 될 일들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생긴다는 말입니까? 안 생긴다는 말입니까? 생긴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을 살고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400년 동안, 지금 아브라함이 환상을 본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백성들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700년 동안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 정도의 시간이면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 정도 됐다 그랬죠?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25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 두 명으로 시작된 민족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700년 지나고 나니까 몇만 명이요? 250만 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18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계약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계약은 어떻게 하죠? 집을 5천만 원에 팔 테니까 5천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할래요? 네. 하고 도장 찍는 게 계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도장 찍지 않습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재물을 쪼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쪼갤 때 반으로 쪼개놓고 왼편에 하나 놓고 오른편에 하나 놔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에 서고 하나님이 여기 서십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불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 재물들을 태우는데 그러면서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쪼개는 것입니다. 재물을. 근데 여러분 이 재물로 지날 때 불을 지날 때 누가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나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아브라함은 도장 찍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하자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계약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계약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너 집 5천만 원짜리 내놔. 내가 무조건 살게. 하나님 이래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너 오늘 나가서 하늘에 별 본 거 그만큼 내가 네 후손들 많게 해줄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약하시고 700년 후에 그걸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루어 줘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강제적인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도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 땅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을 100세 때 얻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700년 후에 2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8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된 땅 가나안 동편 땅과 서편 땅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 오늘 약속하신 이 언약을 정확하게 일방적으로 다 지켜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요? 아들 하나 없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믿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러면 너 제사해라. 네가 나를 믿으면 제사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끝내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서 신앙의 공식이 뭐라 했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제사, 예배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신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예배와 복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으로 맺었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사하면 복 주실래요? 재산 많게 해주시면 내가 예배할게요. 자손들 많이 낳게 해주시면 내가 예배할게요. 이렇게 조건 걸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에요. 너 예배하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예배할 때 복 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예배를 기뻐한다. 너 나를 믿지? 그럼 예배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누가 하신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입니다. 믿음과 예배와 복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7절 말씀에요.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 하시려고요?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복 주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에 놓으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오늘 그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 또 예배하신 땅을 받는 복 우리 받아야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예, 믿고 믿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뭐죠?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삶의 여러 상황과 여건들에 구애받지 말고 방해받지 말고 우리 예배에 한번 전념해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사했습니까? 솔개가 제물 위에 내리려고 하면 계속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염소를 쪼개서 올려놨어요. 그 피냄새가 진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독수리가 돌아다니다가 그거 채가려고 계속 내려앉았다는 것이에요. 그 제단 위에. 근데 아브라함이 졸다가 보니까 독수리 소리가 나요. 쫓아내고 또 졸다가 또 쫓아내고, 아브라함 계속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으니까 온종일토록 제물 드리려고 준비해 놓고 설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다가 쫓아내고 이렇게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방해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정신을 차리고 계속 쫓아내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죠. 예배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에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허벅지를 찌르고서라도 깨야지요. 깨야죠. 쫓아내야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할 때 예배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좀 우선으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자손의 번성과 땅의 풍요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불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제사하자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대대손손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